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동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말의 끝날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 덧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발견되는 것뿐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상황이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들은 감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선택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고
그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 문화 안에 그 시간 안에는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과거와 현재밖에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거예요. 우린 미래 몰라요. 저도 미래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지금도 미래를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미래에 관련된 책들, 그 대안들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런데요,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서 미래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은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의 것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지금 의학적으로 평균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120까지 산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년 살았는데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되더라고요. 야, 이거 뭐 보통 일 아니죠.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좋겠고 뭐 넉넉하게 오래 살면 참 좋겠는데, 오래 산다라는 거 이게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 이삼영 씨가 나이 드신 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물었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냐고, 비법이 뭐냐고, 120살이 넘으신 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대요.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어서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 좀 웃으셔야 돼요. 네, 우리 교인들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진지하게 말씀 듣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것, 이것들요, 우리의 미래가 평균이 120이니까 우리 평균 120까지 살겠지, 아니에요. 내일도 우리는 보장 못 돼요. 1년 후도 보장을 못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미래는요, 평균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평균일 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의 시간들,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감사하고 가면 미래는 감사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좋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복은 받을 수 있는 복이겠죠. 그리고 그 받은 복도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복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복도 있어요. 저는 오늘 나눔의 복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안에는 추수를 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이삭을 남겨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아요.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저희가 요즘에는 과부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쓰는데요, 홀려든 여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나누는 걸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추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저는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 얼마큼 드렸고 우리가 얼마큼 누렸고 얼마큼 가졌다라는 고민, 이 계산보다는 내가 얼마큼 나누었지 한 해 동안.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색하지는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누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벌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면 우선 그걸로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시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지금 혹시 못 나누셨다면 앞으로 좀 더 나눕시다. 저는 그래서 추수라는 개념과는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건, 나눔이라는 거의 개념과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면, 우리는 추수했다라면 추수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것, 많이 추수했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적게 추수했어도 나눌 수 있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년을 기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논리 가운데 추수를 하고 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종자씨를 남기는 거예요. 종자씨를 왜 남기죠?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자씨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건 우리 걸로 삼지 않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삼아요.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추수를 하고 우리 인생의 종자씨와 같은 게 뭘까 할 때 저는 나눔이라고 봐요.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이요, 더 나눌 능력 주세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결과를 냈더라고요. 예전에는 베푸는 사람이 잘 산다, 계속 베푸고 산다. 근데 받고 사는 사람은 항상 받고 산다. 이게 그냥 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제학 논리에서 이걸 증명을 해냈더라고요. 실제로 베풀고 사는 사람은 진짜로 계속 베풀고 사는 인생이 된대요. 잘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나누고 사는 사람은 평생 나누고 살아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누고 사실래요? 아니면 맨날 받고 사실래요? 한 사람 교인들은요, 우리 통 크게 좀 나눕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주셨잖아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인데 인간들에게만 코로나지 자연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겐 코로나가 닥쳤지만 자연에는 코로나가 안 닥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자연 가운데 기근이 온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자연 가운데 기근이 오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가뭄이 올 것이고 그 가뭄이 이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어디다 피신시키냐면 그린 시냇가라는 곳에 피신을 시키셔요. 그린 시냇가에 피신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 까마귀로 먹일 걸 먹여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이 동영상 중에서 반전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사할 걸 찾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냇가에 있으니 물 충분하죠. 까마귀로 먹을 거 날라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과부가 하나 있다. 가난한 사람이겠죠.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면 너희를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테니 가라. 내가 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이야기했듯이 과부는, 이 과부라는 사람의 고아나 과부는 노동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 추수하고 나면 이삭만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추수가, 지금 가뭄이 오면 추수가 없어요. 끝난 거죠. 먹을 게 없고 그것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입장에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니 부잣집을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가난한 집에 가서, 그것도 혼자 된 사람의 아들만 키우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저한테 가서 먹고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명령한 거죠. 누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라. 그러면 제가 가면 여러분 반가워하실래요? 여러분 반가워하실래요? 같이 먹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반가워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집안이 넉넉하면요, 손님이 와도 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집안이 어려우면요, 손님이 오면 그 자체가 부담이에요.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좀 가난했거든요. 좀 많이 가난했어요.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척집을 가려 그러면 저희 이제 이모집, 제가 서울이란 전라남도 이호수 끝판하게 자라다가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이모집이었는데 이모집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모집에 가려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차 타고 이 대전 이상을 못 넘어온 거예요. 촌놈이죠. 이호수 끝단에서. 그러니 그 서울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집에 가면 그 자체가 부담이다. 저는 이거 이제 인지가 되거든요. 왜?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장 부담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잘 벌어다 주시면 모르는데 이분이 또 이게 녹음이 되네요. 우리 아버님이 계속 소리를 듣는다는데, 그래도 뭐 들으셔도 뭐 원래 사셨으니까 그렇게 이게 무책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셔가지고 자녀들 부인 고생하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집안 살림하시느라고 뭐 하실 수 있는 노동은 다 별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하면서 가난한 집에 누군가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부담스러워하는 거,
가난이라는 거, 이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먹을 거 없는 상황에 부자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고 먹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선지자와 그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갖고 와라, 떡을 해와라, 가뭄의 시기에 물 떠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다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세상에 아이가 먹어야 될 걸 엄마가 이야기하잖아. 이 아들 주려고 지금 음식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는데 선지자가요, 낼른 그걸 먹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러면 그 목사로 받아들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떠날 거예요. 아마 이게 저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목사다. 제가 그러니 순종을 하겠어요?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지병에 주고 싶었던 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집안에 쌀통에, 그 우리말로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건 그 집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뭄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여러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선지자의 이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원망 불평 많이 했겠죠. 왜?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남편을 앗아가 버렸으니, 이건 부인의 입장에서 자식이라도 없으면 모르는데 자식까지 키우고 있어야 되니,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까지 키우려고 하니 그 마음 앞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거지 같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먹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도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추수인데 하나님 줄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내한테 뭐가 있다고요? 근데도 나누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예요. 한국 기독교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걸 멈췄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거 아니죠. 복지하죠. 기독교적인 복지하죠.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더 나누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나누냐? 전도하려고만 나눠요. 전도할 대상만 생각하고 나눠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든 안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든 없든지 마음껏 나누십시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최대한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넘치겠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요, 사람들은요 기운이에요.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아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전도할 사람한테만, 대상한테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더라도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쌀통에 쌀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엄마에게 아들의 죽음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에게? 남편도 데려가신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바이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당선자이던 바이든이 자기 자녀를 잃고 나서 했던 고백이, 너무 힘들어서 그 우울증 같이 힘들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자기는 그 웹툰, 그러니까 만화, 신문에 나와 있는 두 컷을 보고 그 인생이 바뀌었대잖아요. 그 대화가 이럽니다.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뭡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아픔 주시니까? 왜 납니까? 라고 할 때, 왜? 너는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너는 안 돼? 아니, 이 말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같이 뵙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어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셨어요. 이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세미나 장소까지 가고 다시 또 가시는 데까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 수요예배 때 제가 모시려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오셨다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제가 다음에는 꼭 제가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암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가 암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암을 걸리고 나서 그분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내일을 보장 못한다. 그분에게 6개월 후에 결혼 주례를 부탁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6개월 후를 보장을 못하니, 하루하루 보장을 못하니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싶다 라고 하니, 내가 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나는 감사하게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하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앞에, 그분이 지금 현재 암이 3개시래요. 하나의 암만이었는데 암이 3개래.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모시고 가며, 그분은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좀 봐야겠다라는 걸 봐요. 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왜 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이 고백해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합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이를 뺏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통에 쌀에 밀가루가 가득하고 통에 기름이 가득한 걸로 그냥 인생에 이 먹을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건 그 아들이 이미 죽을 걸 알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이 아이가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민해 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봅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어머니의 순종을 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합니다. 그 인생에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다라면 어떤 삶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 명령하면 그 상황과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나누는 삶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추수감사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만큼 나누고 살았는지 제 자신도 좀 돌아보고, 제 자신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나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 걷어서 베풀어 주는 것도 좋죠. 근데요, 그것보다 여러분 주변을 좀 이번 한 주간은 좀 살펴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니면 진짜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좀 찾아가셔서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힘들다라면, 나눌 수 없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인은 그냥 순종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셔요. 순종 한 번 했더니. 나눔의 그 순종,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줬던 건 내가 천국에서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 많이, 우리가 얼만큼 가졌고 얼만큼 누렸습니다, 얼만큼 제가 이제는 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누는 삶, 이 삶을 사신다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나누십시오. 추수는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추수를 위해서라도 다시 나누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누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삶,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근데 그 넉넉함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나눌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들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표현으로 쓸게요. 너가 있어 참 좋다. 너가 있어 참 좋다. 너가 나와 함께하니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것, 물질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추수 감사가 교회 안에 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변이 풍성해지고 주변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그런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는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니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아픔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내 입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나눌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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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아픔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절망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슬픔의 상황들을 보시옵소서. 희망 없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선택하는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고백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목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목해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부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눈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엔 하나님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평안하라 하시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시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안고 그 안으심을 결코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이를 살렸듯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이 있기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